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 아까 마지막에 했던 예수로 살리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정령 대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나의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서 예수로 살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사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크게 할 때까지 계속 하거든요. 다시 한번 할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요, 제가 광고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물론 광고해 주셨지만요,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WBS 2차가 감사합니다. WBS 2차가 돌아오는 주 화요일 목요일 날 진행되는데요. 구약 성경 파노라마입니다. 파노라마가 뭔지 아시죠? 넓은 데를 한눈에 쑥 볼 수 있도록 한 사진에 넣는 것이 바로 파노라마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 여러분이 잘 읽다가 포기하고 읽다가 포기하고 읽다가 포기하시죠? 그래서 쭉 구약 성경이 창세기랑 출애굽기 정도 나는데 구약 성경 끝에가 뭐 있는지 어떻게 끝나는지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한눈으로 쭉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율동도 준비하고 이렇게 몸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조별로 같이 해보는 시간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관심이 있고 또 특히 리더분들은 이제 성경 읽기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구약 성경 읽고 있는데 구약 성경 내가 한번 쭉 훑어보고 읽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어디죠? 월드글로리아로 오셔갖고 함께 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듣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율동을 몇 가지 준비해보라고 하셔서 하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창조는 어떻게 하냐면요, 크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제가 수료증이 있습니다. 수료증이 있고요. 네, 한번 따라할게요. 창조 어떻게 하면요, 따라할까요? 창조.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구약성경 조금 읽으신 분들 창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타락. 다 해볼게요. 창조, 타락. 그렇죠? 타락. 여기 타락 쉽죠?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조금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뭐? 홍수가 나죠? 타락한 다음에 홍수. 물이 차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창조, 타락, 홍수. 재밌죠?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딱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보고 싶으신 분은 화요일 날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두 번째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PLT가 이제 3월 9일 날 시작합니다. 언제요? 네, 3월 9일 날 PLT가 시작되는데요. 내가 아직 PLT 수료를 안 했다. 내가 세금이 끝나고 내가 아직 훈련을 받지 않았다. 리더를 할 생각이 있을까 말까 막 고민하고 내가 이걸 들어도 될까 안 들어도 될까 고민하시는데요.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주님. 이번 PLT 주제는요, 오직 주님입니다. 지난번 백지영 목사님 기도에 인도하실 때 저 그 아래서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 우리가 명석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오직 주님인데요. 그 오직 주님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익숙하지만 많이 잊혀지고 있고요. 많이 우리가 까먹고 있고요. 우리가 오직 주님이라고 붙잡고 말은 많이 하고 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PLT 훈련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오직 주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기를, 또 오직 주님의 그 길이 나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어쩌다가 제 동생 아시죠? 그 지난번에 춤 멋지게 추는 저스트 절크의 김예환이라는 동생이 오늘 왔을까 모르겠어요. 오늘 저한테 막 놀리면서 앞에 와서 막 손 흔들고 있겠다고 했는데 있을까 모르겠어요. 제 동생의 프로필을 우연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저와 함께 찍었던 사진인데요. 그 사진을 보다가 놀란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놀랐는데요. 첫 번째는 제 동생이랑 제 아들 찬이랑 정말 닮았다는 것입니다. 살짝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제 동생 그 어렸을 때 사진과 제 아들이 정말 찬이 쭉 보다가 그 프로필 사진을 봤는데 너무 닮아갖고 저보다 제 동생이 더 닮아갖고 제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놀란 건 그거였고요. 두 번째 놀란 것은요, 그때의 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 프로필에 그렇게 굴욕적인 사진을 띄워놓는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표정이요, 정말 뚱한 표정이었고요. 엄청 무기력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쭉 보고 있는데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지? 왜 저런 얼굴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 표정 상당히 밝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표정 나쁘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거든요. 항상 미소가 좋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표정이 나쁘다는 얘기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사진 보니까요, 표정이 정말 나쁜 거예요. 정말 우울해 보이고요, 무기력해 보이고요, 열등감에 찌들어 있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뭐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를 곰곰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보니까 중학생 때인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열등감이 참 많은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키가 쑥쑥 크는데 전 6학년 때까지 은근히 컸거든요. 또래 비해 안 믿으시네요. 또래에 비해 이 키랑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6학년 때 또래에 비해 조금 큰 친한 친구들에 비해 조금 컸는데 친한 친구는 막 쑥쑥 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춘기 때 중학생 중2 때 막 크는데 저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키가 그 키입니다. 키도 별로 안 컸고요. 지금도 뚱뚱하지만 저는 평생 날씬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뚱뚱했고요. 얼굴에 여드름이 가득했습니다. 제 기억에 어떤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요, 제 동생이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땐 더 잘생겼습니다. 지금은 약간 많이 얼굴이 사갔는, 동생 미안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많이 사갔는데 저랑 친구처럼 볼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닌가요? 아무튼 지금 많이 사갔는데 그 어렸을 때는 정말 귀엽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제 동생 보면서 너무 잘생겼다, 귀엽다, 너무 남자애가 너무 이쁘게 생겼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이렇게 동생 한 번 보고 저 한 번 보고 동생 한 번 보고 저 한 번 보면서 제 친동생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친동생 맞냐고. 그러면 맞다고, 내 친동생 맞다고. 나이 차이도 꽤 나니까 12살 차이 나거든요. 내 친동생 맞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막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한 번씩 저 한 번 보고 동생 한 번 보고 저 한 번 보고 동생 한 번 보면서 그러면 나중에 나이 들면 너 동생도 너처럼 되는 거야? 아니라고! 나처럼 안 될 거라고! 라고 하면서 그때는 막 자연스럽게 막 웃으면서 막 농담하면서 장난하면서 그렇게 넘기고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 저에게 은근히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은근히 이런 열등감과 상처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그 공부가 재밌거나 이루고 싶은 위대한 꿈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런 열등감들을 커버해 보려고, 그러한 상처들을 커버해 보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어렸을 때 겪었던 건 큰 상처는 아니었죠. 그러나 작은 상처들에 아파하며 고민했던 그 아이가 그 사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습니다. 대학부를 섬기며 이 상처를 끌어안고 아파하고 고민하는 많은 대학부원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습니다. 열등감에서 오는 상처, 질병에서 오는 상처, 관계에서 오는 상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상처, 가정에서 오는 상처, 거절에서 오는 상처 등등, 상처가 오는 종류도, 상처의 이유도, 상처의 깊이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하루 이틀 아프다가 아문 상처를 겪는가 하면, 누군가는 몇 년간 지긋하게 누르는 그러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처를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짧은 고통은 견딜 만한 그런 강함을 가지고 있지만요, 긴 고통, 긴 상처는 대부분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처들 중에 뭐가 있냐면 빚이라는 문제가 있겠죠. 경제적인 어려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에게 시작된 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의 환경에서부터 대부분 시작됐을 텐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언제 이걸 해결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대학부원들도 얘기하다 보면 이 빚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상처를 가지고 사는 많은 대학부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빚이란 문제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삶들을 억누르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늘 이게 괜찮게 살만하다 보면 또 이게 누르고, 뭘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이걸 또 누르고,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언제 끝날지 모르고 지긋하게 잊을만 하면 생각나고 잊을만 하면 생각나고 지그시 우리를 괴롭히는 게 그런 문제들 같습니다. 또 누군가는 잠깐 눈물 흘리고 마는 상처가 있는가 하면요, 누군가는 큰 충격에 너무나 깊고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울 기력도 없는 그런 큰 상처를 겪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그런 상처들 경험하게 되겠죠. 누군가는 내 연약함과 부족함에서 오는 상처를 겪는가 하면, 누군가는 이유를 알 수 없고 이 고통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 고통을 겪었죠. 내가 뭔가 잘못해서 고통을 겪으면 차라리 괜찮을 텐데, 납득이 될 텐데, 내가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이 원인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으니까 욥은 그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처에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이 상처는요, 그 누구도 예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오늘 사고와 문제가 어느 날 찾아올지 전혀 예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 나에게 찾아오는 이 상처,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 하나를 읽었는데요, 앤 보스캠프라는 사람의 난 더 이상 상처에 속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상처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특약 조건은 고난 보장이다. 우리 모두 그걸 받는다. 고난은 시간처럼 성큼성큼 다가오며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내가 사고 조심해야지, 운전 안전하게 해야지, 나는 다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상처를 피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7시 14분인데요 난 7시 15분을 피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상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상처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때 성큼성큼 시간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하는 상처에 대해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상처에 대해 가볍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그 일이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상처에 대한 공통점은요, 상처는 두려움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라는 거 있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몰라 안절부절하는 그런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저에게 찾아온 어떤 지체는요, 늘 저 트라우마 있다고, 난 상처 있다고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상처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 가리고요, 애써 벽을 칩니다. 상처가 또 다시 나에게 찾아올 때에 그 상처가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열려지면 갑자기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요. 그 상처가 다시 드러나지 않기 위해, 다시 똑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마음의 벽을, 관계에서 상처가 생기면 더욱이 마음의 벽을 치고 내 마음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말에요, 12월 달에 농구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어떤 덩치 큰 친구랑 이렇게 딱 부딪혔는데요. 그때는 괜찮았는데 조금 다시 농구 수비하려고 딱 했는데 허리가 갑자기 뚝 하는 거 아십니까? 갑자기 허리에 힘이 퍽 빠지면서 뚝 하면서 부러진 건 아니고요, 힘이 툭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침 맞고 물리치료 받고 그랬었는데, 그러고는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다시 농구를 하는데 갑자기 그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는데 또독 이런 또독 이런 하는 또독, 그때 갑자기 허리가 툭 떨어지는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래도 조금 할 만할 것 같아서 계속 움직였더니 그렇게 크게 아프지는 않고 비슷한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려고 이렇게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하고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똑같이 또독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큰일 났다, 하나님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살려주세요 라고 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행히 크게 아프지 않고 이렇게 이 단에 세워주셨습니다. 허리가 한 번 딱 아프니까요, 비슷한 경우가 일어날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상처를 겪고요, 어려움을 겪으면요,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때에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위축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 상처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는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 낙관적으로 이 상처가 나을 거야, 빨리 지나갈 거야 라고 적당한 위로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상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니요, 우리 모두가 아픕니다.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우리 모두가 아픕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 아프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아프고 있는 와중에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낙관적으로 그냥 이 상처가 지나갈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상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상처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통증이 그치기를, 이 통증이 빨리 사라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통증이 있는데, 내 고통이 있는데, 전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난 이 고통을 즐길 것입니다,
하하하하 아픈데 막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마음이 문드러졌는데 하하하 난 괜찮아 난 고통이 좋아.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겠죠. 우리 모두는요 이 상처가 나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 통증이 빨리 지나가기를 이 상처가 빨리 아물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 많이 하잖아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모두 이 또한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상처가 이 또한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지 않고 잘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상처가 있는 이 시간, 이 고난의 시간, 이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잘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고통과 상처 가운데에 우리는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워야 합니다. 상처 가운데에 배워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상처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바로 기도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며칠 전 명일시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명일시장은 이렇게 우체국 있는데 이렇게 딱 코너를 돌고 있는데 거기 그 놀이터가 있잖아요. 그 놀이터에서 어떤 애가 엄청 우는 거야. 막 울고 있는데 제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왜 지나갔을까요? 왜냐하면 그 아이 앞에 엄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엄마가 있으니까 저는 그냥 지나갔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기도가 저러하다. 우리가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가 바로 저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상처가 나서 피가 철철철 나는데 어머니 제가 다쳐서 아픈데 여력이 되신다면 소독도 해주시고 후시딘 마데카솔도 발라주십시오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상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나는 막 아픈데 격식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뭘 갖춰서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상처가 났으면 상처가 났다고, 피가 난다고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는 없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 큰 상처 가운데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없음의 상처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없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우린 많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는 것도 너무나 서럽고 아픈데 분이나라는 사람은 그 상처를, 그 한나의 상처를 짓밟고 짓이기며 한나에게 더욱더 큰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뭐 이렇게 다른 말 할 술 취한 여자처럼 억울하게 뭐라고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거죠. 엘리가 한나를 보며 술 취한 사람이라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 바닥으로 낮춰서 하나님 앞에 철철철 울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장 18절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임신한 이야기는 19절부터 나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었고요. 한나는 아직 임신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 가운데에 다른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울기를,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참 찌질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학교 시절 말고 그보다 조금 더 커서 신대원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 근처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대학부 때부터 쭉 친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1월달 오부 경건 때도 했었는데요. 그 친구는요 저보다 더 찌질했습니다. 그 친구도 수학 교사를 준비하는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도 가정이 너무 어렵고 이제 사립 학교 가려고 막 임용고시도 잘 안 되고 사립 학교 가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랑 그 친구랑 그렇게 찌질한 친구 둘이서 이렇게 교회 근처를 배회하면서 투벅투벅거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이야기한 게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저보다 더 찌질한 그 친구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그래도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하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기도하지만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그냥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때는 기도해도 보이는 것도 없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 보니까, 지금 돌아보니까요, 기도하면 다 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면 다 돼. 동계수련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드리는 믿음. 넘어진 아이처럼, 배고픈 아이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울고 기도하고 끈질게 두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처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울어라. 내 앞에 울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왜 저에게 이러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같아요.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며 즐기는 악독한 존재다.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에 무관심하신 분이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에 무관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방관하고 그렇게 즐기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처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고난의 통로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크고 깊어도요, 하나님의 상처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크고 깊어도 하나님의 상처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상처는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큰 상처는 우리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큰 상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스럽게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한 손 한 손, 한 땀 한 땀 빚으시고 사랑스럽게 보시고 우리에게 소중하다 하시며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눈빛이 얼마나 따뜻했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 사랑의 그 눈빛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상처가 우리를 푹푹 찌르듯이 그보다 훨씬 말할 수 없는 고통이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푹푹 찔렀을 것입니다. 그 고통 없어지게 하려면 우리를 없애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없애버리고 모두 없었던 일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럴 수도 없는 것이요. 그렇게 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처를 입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 아들의 몸에 상처가 깊이 파였습니다. 그 아들의 몸이 찢겨졌습니다. 그 아들의 몸이 부서졌습니다. 그 아들 몸 안에 있던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상처 가운데에 울고 있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시고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아낌없이 그 몸이 다 부서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의 상처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의 자리에 주의 보혈이 주의 은혜가 사랑이 흘러 들어가 우리의 모든 아픈 것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그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씨앗은 부서져 밀을 주고 흙은 부서져 곡식을 주고 하늘은 부서져 비를 주고 밀은 으깨져 빵을 주잖아.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 부서져야만 했던 옥합도 있고 예수님께서 부서지셔서 밀이 으깨져 빵을 만들듯이 하늘이 부서져 비를 내리듯이 예수님께서 그 몸이 부서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서져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그 상처난 사이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할례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는 쾌락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우리는 이 두 부류와 끊임없이 싸우는 바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두 부류와 끊임없이 싸우다가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며칠 전에 목욕탕을 갔는데요. 그 문신한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보통 문신 막 이렇게 막 화려하고 용 같은 것도 그려 있고 막 이상한 문신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신은요 뭔가 되게 특이한 거예요. 어떤 문신이냐면요, 딱 이 그림이었어요. 손가락 V도 아니고요, 딱 이 손 그대로 이 V하는 이 모양으로 딱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거기 아래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빅토리, VICTORY. 이렇게 뭔가 무서운 아저씨 같은데 그 문신을 보니까 뭔가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당시에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요, 몸의 흔적은 누구의 소유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뭐고 낙인이 찍혀 있다. 그것은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논쟁 가운데에 넌 도대체 무엇냐라고 바울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몸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과 함께 살며 받은 이 상처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까? 주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 가운데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산다면, 그 상처들 가운데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치료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위로를 받는다면 그 상처들이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흔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상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겠죠. 너 그거 말고 다른 것도 해야 된다. 아니다. 뭐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겠죠. 그런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는 뭐래도,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에 선포하는, 여러분의 상처를 보여주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임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다양한 상처를 가지고 나온 대학부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 가운데에
기도를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상처 가운데에 우리보다 더 큰 상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상처가 흔적이 되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흔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 나의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로 살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상처를 주님께 다 내어놓고 다 토해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가리지 말고,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괜찮은 척하지 말고, 잘 사는 척하지 말고, 기쁜 척하지 말고, 웃는 척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깊은 거, 상처받은 아이가 엄마 앞에 엉엉 울듯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다 끄집어 먹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처를 내어놓고 주의 앞에 울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상처 가운데에 하나님의 상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이 상처 다른 곳으로 치료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주의 생명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상처 가운데에 하나님 나의 흔적을 통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며 나의 상처를 자랑하며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삼창에 주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상처를 주님께 꺼내놓습니다. 나의 상처를 주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것 되게 내 상처를 주님 앞에 낱낱이 다 꺼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엉엉 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냥 울 수 있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상처를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를 주의 크신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가 흔적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상처를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어루어 만져주셨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밖에 없다, 나는 예수로 살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의지하고 사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상처를 여러분 돌아보는 작업들이, 우리의 옛 모습을 바라보는 것들이, 지금 현실의 모습 바라보는 것들이 그게 어렵죠. 마주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 자리를 예수님의 흔적으로 바꿔나가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 대학부가 앞을 향해 주님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내 상처만 꽁꽁 싸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앞자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주님이 그곳에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드러내어 징계하마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강한 힘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그저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싸매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과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상처의 자리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그 지워지지 않는 상처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변하지 않는 네 모습 때문에 가슴을 쳤던, 그래서 앞으로 못 나갈 것 같이 주저하게 만들고 믿음의 자리마저 잃게 만들 것 같은 그 상처의 자리 앞에 지금 이 시간 비추는 나의 빛을 비추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어둠의 자리도 빛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도 아닙니다. 끌어안는 상처도 아닙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로 내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자랑하며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리에 그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의 그 어둠의 자리를 이해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앞을 바라보십시오. 미래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사명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다 두 손 높이 들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도 고개를 젓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며 다시금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이지 못하는 주여, 고질적인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서 오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오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눈물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독한 상처도 싸매어 주시며 따뜻함과 주님의 품 안에서 새로운 나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전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전하는 이 세상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 변화되지 못할, 십자가 안에 해결되지 못할, 십자가 안에 싸매어지지 못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존재하지 않기에 오늘 그 새 생명으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흔적을 갖고 하나님 새로운 자리를 향해 꿈을 갖고 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대에도 응답하시니 어디로 우리 함께 빛드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어둠에 밝은 빛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대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마, 주만 바라보지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로 과거가 아니라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많이 연약합니다. 세상 앞에 수많은 상처에 핥히고 수많은 상흔을 몸에 안고 지니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냥 내가 아팠던 그 자리가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눈물 흘렸던 그곳이 눈물로만 얼룩지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눈물 흘리시고 내가 아파할 때 내 안에서 함께 신음하시며 내가 주저앉았을 때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내 상처난 그 상흔을 어루만지시며 하나님의 빛된 은혜와 사랑으로 고치시고 계신 피 묻은 주님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의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 그리하여 내가 주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세상이 우리를 삼키고 핥히고 아프게 할 때마다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이 내 삶에 함께함을 믿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